유명 연예인들의 트레이너로 잘 알려진 정주호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그분의 강연에서 제가 감동받은 일부분을 좀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TV를 보다가 몸무게가 174kg나 되는 어떤 아주머니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었던 어린 시절에 불행했던 시절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이셨던 아버지의 폭력 아래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고, 또 반지하 집에서 가난하게 살아갔는데 늘 외롭고 힘들어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어떻게든 저 아주머니를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분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주머니를 만났는데요, 잠시 트레이너의 일을 그만두고 그분 도와드리는 데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냉대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또 뭘 도우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의심하게 되고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개월간 매일 그 집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매일 그 집 앞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꾸준히 그렇게 찾아간 끝에 아주머니가 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동네 사람, 자기 친척도 본인을 돌아보지 않는데 진짜 자신을 모르는 어떤 어린 청년이 이렇게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그것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문을 열어주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아주머니와 함께 웃고 울면서 체조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운동기구가 없으니까 동네에 있는 논밭에 있는 이 배추를 이렇게 뽑아다가 그걸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운동을 하고, 또 무가 있으니까 그 무를 가지고 이렇게 체조하듯이 운동한 다음에 뭇국도 끓여 먹고 뭐 그렇게 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머니의 마음이 치료가 되었는지 이전과 다른 생기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아주머니의 몸이 변화가 됐는데, 1년 만에 174kg에서 64kg으로 그렇게 살이 빠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아주머니만 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저는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내 생계를 잘 책임지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생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꺼져가는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살리는 일, 그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 연예인의 트레이너가 되는 것, 그거보다 한 영혼의 회복을 돕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정주 트레이너 안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에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내가 고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달라지는 것,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신뢰하고 자랑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받는 것, 또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육체에 속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처럼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나는 더욱더 많다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나눠서 말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을 그는 신뢰하고 자랑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노력해서 획득한 것을 신뢰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먼저 사도 바울은 먼저 태어나면서 얻은 특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개종해서 나중에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으로 택하심을 받은 선민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베냐민 지파 소속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었던 아내가 라헬 아닙니까? 그의 막내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베냐민 지파 소속이다, 출신이다라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혈통으로 히브리인일 뿐만 아니라 언어와 교육에 있어서도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구별된 히브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가장 탁월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음을 그는 밝히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과 전통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는데 이 표현은 열심당원을 떠올리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열심당원은 폭력을 써서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계획과 뜻을 이루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유대인들에게 흠잡힐 만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높은 도덕성, 높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훌륭하고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또한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존경과 친송을 받아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사도 바울은 경제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내가 말했었던 그 모든 것, 그것은 나의 자랑, 나에게 유익한 것이었고 귀한 자산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자랑이나 유익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 나에게 손실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긴다고 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인지 8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는 이유가 있다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주시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부부가 동침하면서 함께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얻게 되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거기에 동침하다,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동침하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사귐의 교제 가운데서 서로를 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그냥 시간의 양이 그렇게 영원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생명의 원천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최고의 가치와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그렇게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배설물은 쓰레기, 오물, 똥, 이런 의미인데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똥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으시죠? 근데 아이들이 이 똥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 그림책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아이들 그림책의 고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아시죠? 일부보다도 반응이 없네요. 네. 네. 제 아들도 지금 배변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똥, 이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되게 신기합니다. 자기 몸에서 나간 것이기도 하고 배변 훈련을 하게 되니까 저희 아들이 이렇게 그걸 하고 나서, 큰일을 치르고 나서 꼭 그 변기에다가 그걸 할 때 이 변기 누르는 거를 본인이 눌러야 됩니다. 보내고 안녕 하고 이렇게 떠나 보내주지 않고 그냥 눌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신기히 여기고 잘 떠나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 배설물, 오물을 신기해하고 좋아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위생적인 면에 있어서나 건강의 면에 있어서 또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뢰하고 자랑하던 그 육체에 속한 것들을 이와 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건, 오물로, 쓰레기로 여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낌없이, 가차없이, 미련도 없이 그렇게 떠나보내고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 이 쓰레기 버리면서 아까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겨서 미련 없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버린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법률에 따르면 땅에 묻힌 이 보화가 있다면 그 땅의 주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겠습니까? 내 소유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만 사면 그 땅 밑에 묻혀 있는 그 보화가 전부 다 자신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함으로 그 밭을 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재산을 파는 것이 아까워하거나 그것에 미련을 두거나 슬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 쓸모없는 밭을 왜 살려고 하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건 손해인데, 엄청난 손해인데, 이거는 부동산에 피해를 입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텐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전혀 미련 두지 않고 기쁨으로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가치의 싸움, 가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있다면 훨씬 더 고상하고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영광과 보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예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정태기 교수님이 어릴 때 대촌이라는 섬마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해변에 이 그릇들이 밀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태풍이 올 때마다 이 그릇들이 밀려오게 되니까 죽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릇이다, 재수가 없고 부정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변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보는 대로 즉시 다 깨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 온 어느 청년이 이 개밥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변에 이게 떠내려온 이 그릇 하나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재수 없고 부정한 그릇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개밥 그릇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온 것입니다. 수년이 지나서 육지에서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안목이 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개밥 그릇을 보고 범상치 않은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지로 가서 감정을 좀 받아보라고 해서 가서 감정을 받아보니까 그 개밥 그릇이 3억 2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3억 2천만 원. 그러니까 당시 서울 시내의 작은 아파트가 2천만 원이었으니까 3억 2천만 원에 팔렸다고 하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여러분, 대충 가도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네. 나중에 나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큰 상선, 그 배가 침몰하게 됐는데 태풍이 올 때마다 파도에 밀려서 그 그릇들이 해변으로 떠내려왔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재수없다고 부정탄다고 다 깨트려 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사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손해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 그를 위하여 손해보는 것,
이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고 배설물로 아낌없이 미련 없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기 위한 투자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감춰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말씀에 보면은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단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올바른 지식 아닌 걸로 열심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부리는 것, 그것은 좋은 모습이겠지만 만약에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성경적 지식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그 모든 열심은 무엇을 드러내냐 하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세우는 데 사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 모든 혈통이나 출신 배경, 성취한 업적, 종교적 행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거역하게 되는, 불순종하는 이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종교적인 행위들은 자기 의로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6절을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옷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어떤 행위나 모습을 말하기 전에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원수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 덩어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이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말하는 거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물세례를 받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살게 되어지는 이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옷 입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신뢰하는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 잃는 거죠.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집안에 이렇게 쌓아두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물건을 버리는데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잘 버리지 못하면 위생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크게 이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느낄 만큼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있을 때 그때 버리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쓰레기조차 나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왜곡된 애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버려야지만 깨끗해지죠. 버려야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공간을 비워야지만 새로운 것이 들어오게 되지요. 낡고 불필요한 것을 버려야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이것들을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끌어안고 언젠가는 쓸 거야 5년, 10년 계속해서 쌓아두는 거 여러분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버려야지만 새 것이 들어오고 빈 공간을 만들어야지만 새로운 것들이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지만 깨끗하게 비워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버린다라는 것,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버리는가라는 것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만이 가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이것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버려야 됩니다.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앞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다면 11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또 그의 죽으심에 본받게 되는 것도 여기에 있는데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고통으로 생각하고 고난으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고 자랑하고 신뢰했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 그것을 우리는 고난으로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기득권들, 자신의 명예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모욕을 당하게 되었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반복해서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난의 삶 속에서 예전에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고 신뢰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성령 안에서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확신하고 성령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잃어버린 것, 그리고 빼앗긴 것,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상처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미련 없이 떠나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때로는 빼앗기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 무엇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참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상실의 그 경험을 통해서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본받는다는 거 표현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가정할 것이 있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거 없으면 나는 살 거야,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엔 죽음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으로 은사로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요, 너무나도 고귀하고 값진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이 상실과 잃어버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예쁘다가도 때로는 말 안 듣고 막 힘들게 하면은 저거 누가 안 데려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배우자나 많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우리가 실망할 때가 오는 그 모든 과정들,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물건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와 영광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내가 잃어버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는,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만큼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부요함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C.T. 스터드라는 영국의 크리켓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선교 사역에 헌납하고 중국 내지 선교에 합류했습니다. 그 막대한 유산으로 했던 헌금이 조지 뮬러의 이 고아원에도 들어가고 구생군 또 무디 성경학교 등 귀한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게 사실이죠. 그러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 사람들의 인기,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고 떠나보낼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정주호 트레이너가 알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그가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가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웃고 울면서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174kg이었던 분이 64kg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가출했었던 중학생 딸이 이 어머니가 변화된 소문을 듣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깨어진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 아주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봉사활동도 하게 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정주 트레이너가 했었던 그 말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라고 부추깁니다. 더 많이 가져야지만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자랑하느라 영원한 생명과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것,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고 때로는 버릴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가치를 아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이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이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할렐루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할 때요,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영광을 아는 분으로서 감격 가운데 찬양하시고, 어떤 분들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찬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찬양 다시 한번 할 때는 정말 우리의 참된 보배와 최고의 가치와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신뢰하고 있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최고의 가치와 영광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의로운 자로 발견되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때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부요함과 그 영광과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 치밀한 그 사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서는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행복과 안전이 아닙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우리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충만해지는,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어떤 헌신도 희생도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놀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하는 세상의 것들, 지금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엔 다 사라져버릴 헛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영광과 가치가 되고 그분의 생명 가운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결코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것들을 떠나보내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된 것을 조금도 미련 없이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가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아주머니가 놀랍게 변화된 것처럼 놀랍게 변화되고 치유되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경제적으로 또 질병에 건강의 문제에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